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보시니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이 없었나요? 암예배 때는 보니까 성도들이 공기도 달라졌다, 눈빛도 달라졌다, 얼굴 표정도 달라졌다. 이유가 뭘까요? 특세의 은혜를 받아가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전능자의 기운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눈빛도 더 새로워지고, 얼굴도 제가 보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얼굴처럼 온화해지셨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들 얼굴이 정말 부드러워지셨어요.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본래 그런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특세 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는 사랑의 교회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전 교인 가족 수양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전 교인 가족 수양회가 바로 특별 새벽 부흥회다. 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그 교회는 절대로 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이 특별 새벽부흥회를 통한 가족 수양회 같은 은혜,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계속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 현장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매일 한 만여 명, 또 인터넷 모바일 한 2, 3만 명 참석하셨는데, 참석자들로 보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참석하셨어요. 3분의 2는 참석 못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니까 1000개가 넘는 글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난 우리 한 주일 동안.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000개가 넘는 글들이 있는데 그걸 쭉 보면서, 야, 이거는 은혜 발자취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이조시대는 왕조실록이 있는데, 이 은혜 게시판에 우리 교회 은혜 실록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랑의 교회가 이 주님 안에서의 패밀리, 한 가족 되는 축복,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를 다루었고, 이제는 오늘은 후반부를 다루게 되는데,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이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주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추가하면 기도가 된다 그랬죠. 대화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안타깝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정말 뼈가 녹는 그런 고난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뒤에 뭐가 붙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살겠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에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특세의 기쁨과 은혜와 이 치유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답답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은혜와 기쁨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걸을 것이 하나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의 모범 답안이요, 정석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외치는 거예요. 전반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후반부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좀 신비하고 희한한 것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따로 가지 아니하고, 전반부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반부가 기도해지고, 또 후반부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전반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연계가 되어서 톱니바퀴처럼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또 우리의 필요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필요 세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오늘 6장 9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9절 바로 8절에, 6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미리 다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미리 다 아신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 끝나고 뒤에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품, 걸작품, 기대거리, 하나님의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왜 안 먹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하느냐? 자, 좀 이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아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그 이유는 그 기도의 저변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생명의 근본적인 삶의 원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의 이 생명 자체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고 정말 중요한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유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감사하는 근본적인 감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면 주로 만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의 깨달은 진리, 예수님이 또 생명의 만나러 오신 여러 가지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만은, 구약의 만나, 이런 만나가 매일매일마다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생명의 유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걸 알고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 광야에는 뭐예요?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광야에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이, 능력이 완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지는 내가 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얘기할 때 구약의 만나, 그리고 만나도 어떻게 하죠? 이틀분, 3일분을 갖다 놓으면 다 썩어버린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대신 이제 금요일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틀분을 하면 그건 썩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생명의 유지,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근본적인 감사가 거기에 담겨 있을 때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내 생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끼니가 없는 사람들,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더 절실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그걸 먹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의 생명 유지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어떤 부자는 30년 양식을 미리 다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20년 양식 보장된 사람이 있고 10년 양식이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이게 다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어느 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10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나는 30년 40년 양식이 있으니까 창고도 더 크게 짓고 평안하게 나 남은 인생 살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30년 양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밤에 영혼이 데려가면 내일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것이에요.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부자도 몸이 아프면 병상에 누워있고 먹을 수 있는 몸의 건강이 유지가 안 되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돈 있는 사람도 부자도 없는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되면 근본적인 감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자기 돈 내고 먹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먹는 줄 알고 자기 실력으로 샀으니까 자기 밥인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생명 유지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치밀어 오르는 근본적인 감사가 제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매 식탁 앞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탁에서 기도할 때 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식탁 기도 길게 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특별한 날 길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길게 하면 상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침까지 튀겨가면서 기도하는, 길이보다 감사를 집중해야 하시고, 물론 골방에서의 기도는 길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사업에 일용할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러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특별히 막판에 몇십 년 동안은 노예로서 있잖아요. 노예 근성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의 특징은 그냥 내가 배부르고 그냥 내 마음 편안하고 그걸만 끝이에요. 자기 배 두드리고 자기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집중하고 훈련하신 것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뭐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교우들, 또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일용할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은요, 세상살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해가지고, 옛날에는 한번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이렇게 가고 가는데, 요새는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요새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 갈 때가 많아요.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말씀으로 연결되어 날마다 일용할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기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말씀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도 말씀 듣고 다시 새로워져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매일매일 은혜의 하루살이, 말씀의 하루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My daily bread,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할,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할 때마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좋은 음식을 앞에 놓을 때마다 한 번씩 자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 먹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날도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 유지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인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공식 첫 번째 공식 1, 시작.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일용할 말씀을 매일 먹되.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런 내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접목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마음이 조금 꺼리끼는 거예요.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마치 조건부 같이 보이지만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고 해가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저희들의 어떤 잘함에 의하여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잘못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 받은 크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깨달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영적 성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숙해가지고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성숙하다고 그랬어요. 성숙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주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100데나리온의 내게 빚을 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나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한, 여기엔 용서의 성숙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건부가 아니라 성숙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조건부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가 내게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증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그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용서받은 기쁨이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마음에 성숙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는 건 아니죠. 또 몇 년 뒤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년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내일 모레에도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사실 평안이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사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없고 기도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죄 지을 때마다 죄의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에 엎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이겨내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남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더구나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좀 못되게 굴어도 내 남편을 더 따뜻히 대하고 더 사랑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이 남편이니까 저런 말 하시지. 남편이 잘못했는데 잘 따뜻하게 대해주면 웬만한 남편은 뭐 잘못됐나,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하는 남편이 없어요.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벽창호 같은 남편, 곰 같은 남편이라도 어느 날인가 반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도 안 믿고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돌아온 탕자를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뺨 때리고 너의 죄상 목록 해가지고 읽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가 변화되었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와 용서였어요. 인간 개조는 욕하고 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인간 개조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인 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회 정의를 외쳐요. 정의는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꼭 받겠다고 권리 주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원한을 풀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
이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식 함께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죄를 아멘. 내가 받는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때 죄를 이김을 힘을 얻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본래는 temptation,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 용서에 관한 것 다음으로 유혹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노출된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에서란 말을 정확하게 원문을 살피면 악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여기 관주 성경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자, 악이 뭐예요? 사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악한 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 사악한 자, 사특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은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사특해서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다 성화되어가 천국 가 있겠죠? 우리 다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못 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찌르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냥 반지의 제왕 보셨죠? 거기 보면 막 못된 사탄의 무리들이 그냥 막 떼거리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떼거리로 달리더라. 못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강렬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방비예요. 우리는 무능력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특세 나온다고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 사탄이. 그런데 이 어려운 난세 앞에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니까요. 지금 무능력하다니까요. 무능력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이 사특한 공격과 이 집요함을 이겨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또박또박 한다는 식이요. 일마다 때마다 주님 목사를, 주님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가족들, 자녀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틈마다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 시대 앞에 출애굽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고백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는 길은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알코올 중독되었으니까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내 힘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주님이 사탄의 처절한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이 간교한 사탄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사탄이 늘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유혹의 불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주옵소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집중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제 공격이에요. 그래서 특세는 우리가 특별사역봉에는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들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세는 기도 대첩이요 새벽 대첩이라고 그랬어요. 선제 공격하는 것이. 선제 공격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축복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제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공식 같이 하겠습니다. 사탄의 사트단 공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개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대개가 뭐예요? 대개, 맞아. 대개가 먹는 큰 개입니까? 대개가 뭐예요? 뭐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브리플리 이런 겁니까? 이 대개란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이란 말이 줄을 긋어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을 템포러리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승격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고 제가 마음에 소원한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성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지나가놓고 보면 다 가짜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이에요.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하여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두와 마지막 끝이 수미상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의 묘미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이런 기도가 이 4차 산업시대의 혁명시대의 복잡한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것이, 정신이 휘황할 정도로 많은 것이 변천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박또박 이런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고,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용서에 대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영원을 위한 투자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는데, 신약에 아멘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아멘 나오는 구절 가운데서 독특한 세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로마 1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뭐예요?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만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이라는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아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영원한 것으로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공동체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아멘 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정석 기도의 공식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신앙공식 원 하나,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일용할 말씀을 매일 먹되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한다. 아멘. 저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생명 유지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다.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함께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 아멘. 조건부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사특한 공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이걸 같이 나누면서 어떤 신학 이론이나 이런 것 이전에 지난 40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주기도문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 현장의 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접목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어떤 종교의 주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하나 반복해서 그냥 뜻없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의 핵심을 확실히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의 한 주간의 동행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더 기뻐지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단어를 생각해가지고 한 문장 한 단어를 끊어서 또박또박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정석의 기도로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가 사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현장.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창자들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는 관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걷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주기도문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날마다 뜨는 달도 오늘따라 더 새롭다. 어제 뜨는 달이 오늘도 또 떴구나,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뜨는 달이 오늘따라 더 새롭다. 뭔가 리프레시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 얘기 안 하려고, 저 60 넘었어요, 여러분. 60, 70이 다 되더라도 80, 90이 되더라도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젊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식사기도도 하시고 자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주기도문은 짧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 이해 못해도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주기도문 외우면 나이가 들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중요한 건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기도문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훌륭한 중보기도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생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제대로 정석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생의 기도문을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에게 크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석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